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카네이션을 꽂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함께하는 그 모임에도 보니까 대표하는 형님에게 아이고 스승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오늘 이날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월이 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제정한 절기를 지킬 것인가? 그거 지키는 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제정한 절기를 소홀히 하면 또한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그 절기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로 쓰였던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나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약시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그죠? 또 해석에 걸맞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제로 지켰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하면 여러분 50일 동안 지켰어요. 50일 동안. 그저 우리는 부활절 하면 그 이제 앞으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매번 넘어갑니다만 부활절은 축제잖아요. 그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초기 교회는 그 부활절을 축제로 지키는데 심지어 금식을 하지 않도록 그 부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정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50일 기간 동안에. 근데 이 지금은 보면은 맥추 감사절 이 별 의미도 여러분 기억하나요? 저도 어릴 때부터 뭐 맥추 감사절 늘 그런 슬로건으로 지키고 살았습니다만은 보리농사 시골에서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 이제 변화되었으면, 이미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답석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기념한 겁니다. 50일 동안,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교회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왜 목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내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이런 데 대하여 이를테면 나름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유지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졌거든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는 그 후배 목사도 보면 괜히 고신해서 말이죠. 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겠어요? 그냥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상대가 바람이 어디로 불고 뭐 비가 언제 오고 뭐 대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할 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죠. 그분의 뜻이죠. 그래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간이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새롭게 되나요? 안 되죠. 인간이 바뀝니까? 누가 바뀐대요?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사람이 만들었어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우리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제정한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이제 지키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존중, 그것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 이 여호와의 절기에는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못 나와요. 그저 내가 그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교회 속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상황을 예견하시고, 물론 그분이 뭐 모르시는 게 있었겠습니까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시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활력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에는 무기력하고 세상의 이념의 이슈에서는 너무도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이, 신앙생활 하기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며 나아가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지킨 절기가 3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 맥추절은 이제 뭐 7.7절, 오순절 이렇게 불렸는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 수확, 보리 수확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러는 거고, 7.7절, 뭐 오순절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초점이 맞추어져서 불려진 이름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영적 추수를 하는 절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영혼, 인류의 영혼 추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영혼 추수를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제거든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영혼을 수확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추수가 끝이 나고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말라고 지키노? 거기에 대한 이해도 답도 모르고 그냥 교회의 절기구나, 이렇게 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주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심각하게 잘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아주 열심히 사역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알고 이것이 인생이 갈 길이구나, 이것이 참 삶을 위한 헌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아니 우리의 보스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우리들 그러면서 숨었잖아요. 다 벌벌 떨면서 혹시 사람이 바깥에서 하면은 잡으러 왔는가 신경 쓰면서. 그런데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삶의 어려움, 생명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때때로 말이죠, 이상한 목사님들을 봐요. 평생을 목회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그에게 덜 임했거나 안 임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예수, 그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던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겁에 질린 사람들이
조그마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막 그냥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면 난 이래 가야 될 형편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넘어가던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니까. 제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 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더라.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본성에 아주 집착하는 아주 이기적인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인생이 판도가 갈 길이, 삶의 표현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한 그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대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을 뒤집어 놓은, 헷가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 듣고 맞아 그렇게 공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집도 던져버렸다니까요. 직업도 던져버렸다니까요. 가족들도 어떤 사람들은 던져버렸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주님을 따라가는 그 3년 공생애 중에 가족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온 가족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고백이 흐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백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고백과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그들을 지탱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끝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뭐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안 따라 사는 거지. 믿어지면 왜 안 따라 살아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면 따라가 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귀는 들어서 그거는 알겠다 이러는데 마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고 주님은 주님 길을 가고 알아서 하세요. 나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 다시 봅니다마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이 아니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조차도 뭐가 불가능하다. 내 마음을 단순하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집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문제를, 이 고통의 구조적인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는데 뭐 고민해 보니까 인생이 고해구나,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러면 뭐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러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냥 수행하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옛 성년들도 자라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주로 여러분, 내 판단, 자기의 명철한 판단, 저같이 못된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명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보면 갈수록 태산이구나, 첩첩강산이구나. 왜? 점점 나아지고 발전되어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복잡해지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제 쫓게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거든요. 기초연금 대상이 됐어요. 들어보니까 또 우리 또 정권사님, 나 벌써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 연령대에 들어오면 정말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일단 몸도 제대로 안 받쳐주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건강도 안 받쳐줘. 안 받쳐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 이 상태가 이 정도 되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학자고, 그죠? 이 사람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리얼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진짜 배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진짜 배기도 가짜 배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그 제자들도 상황 앞에서 포기해버리잖아요. 가짜 배기처럼 보이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가짜 배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배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달라진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로 살게 된다. 성령 받으면. 그 파스칼이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원래 수학하는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좀, 미안합니다. 수학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수학 선생은 좀 머리가 그렇던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말이죠, 바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만 가지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또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러니까 만 가지 은혜가 자기 것이 됩니다. 안 믿어진다. 이게 문제죠. 안 믿어지죠? 이분 아멘 하는데 머리는 그렇다고 하는데 내 삶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팍팍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것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인간을 위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송이꿀처럼 달구나.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달굴동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과거에도 많이 보았던 그 성경이 어느 순간에 꿰어진다. 오 신기하네.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겨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치유의 기적 이런 거 사람들이 때때로 얘기합니다만 치유의 기적은 돌아서면 또 아파요. 돌아서면 또 아픕니다. 물론 주님께서 뭐 회복시켰으면 완전하겠지만 인간이 하는 치유의 한계예요. 그게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말씀이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그 기적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 내 타고난 인품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것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그 뭐 요셉, 약간의 나이에 남의 나라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무슨 경륜이 있다고,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요셉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탁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참 그 모세의 제자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참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앞에 전임자가 걸출한 사람이었는데 그 걸출한 사람 뒤를 이어서 뭘 한다는 것은 늘 비교 대상입니다. 전에 모세는 이랬는데 지금 니는 보니까 뭐 망가지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지도력, 능력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을 여러분이 성경을 세심하게 읽어보면 뭐 이런 놈이 있어 싶을 정도로 형편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도 인정 안 했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성향의 그 약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불렸던 까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민선 초대 왕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제목이 된다. 이 사람은 우리를 이끌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인품도 학식도 외모도 또 집안도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초기에는 성령 받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과 정오에 사로잡히면서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은 성성장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살았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남겼고요, 성왕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시기와 교만으로 악신이 가득했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으로 망했는가 하면,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도 이 가슴에 묻는 법인데, 이 사울의 자식은 정말 참담하게 죽은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악신이 강하게 움직였던 사울은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게의 문을 닫는, 그것도 비참하게 문을 닫는 이런 상황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했다, 여호수아가 특별했다, 다윗이 특별했다. No.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탁월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에는 우리 아는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인 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구약의 성령님하고 신약의 성령하고 같을 수가 있나?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의 캐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삶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해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메고 돌아가시고 그 시대에 그랬던 겁니다. 평화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놀랍도록 탁월하고 성공자적인 모습으로 쓰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어도, 어쩌면 평생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은 그때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님에도 달라진 사람 많은데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사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60이 넘어서 창업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 안 해도 신념, 마음가짐 이것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탁월한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장사 속을 드러내나요? 믿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을 거꾸로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진 그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확대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맞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참 믿기 어려울 걸. 그러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그거 간장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불굴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교회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성령 받는 날, 내가 성령에 충만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입었던 그 성령을 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지금 아마 또 어떤 분이 그러면 아이고 장 목사야 네 사는 꼬라지를 알아라. 뭐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게 소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은 날마다 너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새롭게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그렇게 날마다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